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제가 뒤에서 여러분이 쓰러지기 전에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오늘 좀 빨리 마칠 테니까 기대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참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김정옥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3일 지나서야 그냥 연락이 옆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 연락을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참 마음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봤어요.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나면 더 사랑할 걸 하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는 1년이 남은 분이 있고 어떤 분하고는 또 뭐 10년이 남았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좁은 문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 그림은 유튜브에 올려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저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교회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줄로 서서 쭉 어딘가를 가고 있죠. 그냥 그림인 줄 알았더니 저 뒤쪽에 보니까 마틴 루터 얼굴이 좀 보여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그 옆에는 보니까 존 웨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누군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초상화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누굴까, 누구들인지 모르.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죠? 이분들이 좁은 문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렇게 흐릿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저 가다 보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보면 맨 뒤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이렇게 그림으로 또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주제절로 좀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좁은 문이라고 한 주제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그림을 제가 몇 주 전에 보여드렸어요. 이게 누구 그림입니까?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그림이에요. 이 아버지의 달려오는 모습을 그 아들의 심정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달려가면 그 길이 바로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넓은 문이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넓은 문. 남들이 많이 가는 길에는 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교인 수 많다고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 1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왠지 넓은 문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교인은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좁은 문 같아요. 그죠? 그러고 참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데 우리 서귀포 교회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소위 백이 없으면 서러운 게 요즘 세상이고 인생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백이 있기를 원합니까? 없기를 원합니까? 예? 백 있기를 원합니까? 네. 저도 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백을 아무리 다 뒤져보고 찾아봐도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백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백만이 저에게 있는 유일한 백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이 없어서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우리 서귀포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가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을 꿀밤으로 한 대씩 이렇게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왜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갑질처럼 느껴지게 이리 저리 돌려가면서 저리 갔다 오세요, 저리 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쉽게 안 내줘요. 근데 그럴 때 진짜 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이 있었으면 그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우리 교회에 허가 내는 일을 먼저 도와줬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백이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여러분, 백이 있는 게 좋아요? 엄마가 있는 게 좋아요? 네? 엄마가 있는 게 좋아요? 진짜입니까? 그럼 백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백도 있고 엄마도 있고. 네. 욕심도 많으십니다.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백보다는 엄마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니고서야 누가 나에게 그토록 헌신적으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네? 엄마가 아니고서야 누가 나에게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백이 좋아도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허가 내는데 백이 필요해요. 허가 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게 백이에요. 근데 엄마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 나에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엄마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다가 제가 가로를 열고 7자를 첨가해서 한번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앞에 지민이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지민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쁘죠? 잘 되길 원하죠? 그뿐이죠? 뭐 더 있어요? 뭐 더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잘 되기를 바라고 예쁘고 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고 네? 하나님의 큰 종이 됐으면 좋겠다. 큰일 났다 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다 보니까 단상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설교할 때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설교 시간을 막 깨놓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민망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서 저를 막 혼을 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냅두라고.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그 삼각형 트러스 안에 들어가서 놀다가 무게를 못 이겨서 지붕이 무너져서 뚝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래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궁금해서 쳐다봤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이런 녀석이 나중에 목사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얘기가 옆으로 흘렀지만 아무튼
제가 단상에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몇 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제가 올라오는 거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올라오면 어렸을 때 올라오면 다 목사 됩니다 했더니 애들은 올라오고 싶은데 엄마들이 못 올라가게 막 막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지민이를 여러분들이 사랑해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그렇죠? 근데 누구는 한계가 없을까요? 누구? 엄마는 지민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눈에 안 보이면 지민이를 머릿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엄마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 엄마가 안 왔어요. 이번에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일요일 날 바톤 타치를 한대요. 이제 엄마가 오고 아빠가 또 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허선이 자매가 지금 여기 없어요. 서울에 있지만 여전히 그 허선이 자매에게 있어서는 지민이가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엄마와 빽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늘 나를 돌보는 분입니다. 그게 엄마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엄마에게 장애가 될까요?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자녀를 돌봅니다. 가까이 있으면 손으로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돌보겠죠?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돌봅니다. 그렇죠? 심지어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 않은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조차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 그걸 포기했을까요? 그만두셨을까요? 안 그만두셨을까요? 안 그만뒀어요. 집에 가서 보면 꼬부라져서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오면 밥상을 챙겨주는데 아들에다가 요거 하나 더 먹어라, 저거 하나 더 먹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가끔 전화하면 오히려 야 너는 엄마가 어떤지 전화도 안 해보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별일 없냐 우리 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새 괜찮냐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뭘 멈추지 않냐면 자식을 향해서 돌보는 마음을 멈추질 않아요. 예전에 우리 김복순 집사님하고 나 집사님이 제가 휴가를 간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가서 엄마 젖 좀 많이 먹고 오래요. 엄마가 젖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젖을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가지고요. 저는 엄마 젖을 먹고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마디를 해요. 요즘 어떠냐? 건강은 괜찮냐?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서 너 살 빼라. 큰일 났다. 너 무말랭이 좋아하니까 하나 더 먹어라. 요것도 먹어봐라. 요것도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다 꺼내놓으면 한 20몇 가지가 돼요. 무슨 뷔페집도 아닌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한 개라도 다 빼놓지 않고 먹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왜 반찬을 이렇게 많이 꺼내놨는데 반도 안 먹냐. 이런 게 딱 돌아오고 나서 보면 제가 뭘 먹고 온 거예요? 젖을 먹고 온 거예요. 엄마 젖을 먹고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입니다. 제가 언제 감동이 오냐면 나를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분이 나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 그렇죠?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돌보시다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걸 잊고 본분을 잊은 엄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딸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가 딸이 연예인이 돼갖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고 나니까 딱 나타나서 유산을 다 가로채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엄마에게 가게 돼 있대요, 유산이. 이런 엄마도 있는데 그 여인들은 혹시 이런 식으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기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죄가 너무 많아서 너는 하나님한테 가도 소용없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교도소에 가도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멈추는 법이 없어요. 자식이 심지어 자기를 칼로 이렇게 찌르는데 그런 뉴스 본 적 있으세요? 아들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 남편을 찌르고 나갔는데 누워있던 부모가 갑자기 꿈틀꿈틀대면서 여보 부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랬더니 저쪽 남편이 하면서 또 거의 죽어가면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칼을 닦으라고. 그 칼을 닦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던져놓고 간 칼을 손으로 손잡이를 닦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문 남으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고 하는 그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부모가 죽기 전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신 분이 아닌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포기하고 당신을 내치고 당신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엄마가 저를 가짜게 생각하고 저를 미워한다고 오해해서 이렇게 막 엄마를 이렇게 원망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엄마가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예? 뭐 물론 그 전에도 잔소리를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잔소리 듣고 정신 차리는 아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들이 언제 정신 차리냐? 엄마에게 있어서 내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가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머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거는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 근데 잔소리 듣고 돌아서는 철드는 아들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아들이 언제 철드냐? 그 연약한 엄마가 이제 잔소리도 못하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힘도 없고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그럴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를 볼 때 아들이 그때서야 철드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는 거, 설교 많이 듣는 거 잔소리예요, 잔소리. 일종의 잔소리입니다. 내가 뭘 더 해야 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앞에서 헌금 잘 내라고 뭐 열심히 봉사, 이 다 잔소리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철드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철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 존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슬퍼할 일을 안 하기로 결심한 지가 꽤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그렇게 못한 게 참 아쉽지만 요즘 와서 더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제가 그렇게 바보같이 섬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뭐 좀 빼먹으려고 이렇게 신앙을 했었는데 요즘에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파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왜 이렇게 나 때문에 고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철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큼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 사랑의 소비자들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먹어야만 삽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랑과 속이 꽉 찬 사랑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꽉 찬 사랑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거에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할 것인지를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엄마의 아들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입니다. 못 배우고요,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엄마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경험하죠. 어떤 분은 이런 엄마의 사랑을 소유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고 하나님의 뭐 인성이 뭐고 신성이 뭐고 이런 거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단우하고 다나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 인생의 5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다 말하지 않았고 쟤네가 본 적도 없습니다. 쟤네가 본 것은 그저 지난 10몇 년 동안의 제 인생만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굳이 제가 보여주지 않은 저의 나머지 인생을 저 녀석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 녀석들이 아는 게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아는 거. 뭘 알까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다. 그것만 알면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하나로 저 녀석들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당당한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당하게 뭘 요구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뻔뻔하게 생각할 겁니다. 뻔뻔하다. 정말 뻔뻔해.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또 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 뻔뻔하다. 뻔뻔해. 5만 원 꿔가고 또 5만 원 꿔가고 5만 원 꿔가고 10만 원 꿔가고 막 그러다가 또 30만 원 꿔달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얘 진짜 뻔뻔하다.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아이들의 요구는 날마다 계속돼도 한 번도 제가 뻔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어제 사줬잖아. 또 사줘. 오늘도 덥잖아. 또 사줘. 네. 맡겨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 다나가 여기 있네 우리 다나. 제가 핸드폰 이렇게 놔뒀던 핸드폰 뒤에다가 5,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숨겨놨어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다 딱 챙겼어요. 그거 하나 주고서 맨날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래요. 내 돈 넣어놨으니까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제가 끝났는데도 계속 사달래. 무슨 이게 뭐 은행에서 그냥 화수분 같이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 자식을 원하세요. 그런 자식. 그래서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그럴 때마다 얘는 뭔가 다른 내 자식이구나. 다른 자식 같으면 나에게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 못할 테지만 내 자식이라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는구나 하면 더 애착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품성을 아는 백성이 되자고 제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영원하신 분과의 영원한 삶, 내가 누구고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모든 답이 한 성경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것이 좁은 문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왜 좁은 문이 되었어요? 네?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를 알고 자식은 당연히 엄마를 아는 것인데 왜 이것이 죄악 세상에서는 좁은 문이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도 희미해서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사는 삶이 사실은 정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어요. 문이 좁다고 그랬습니까? 방이 좁다고 그랬습니까? 문이 좁아요. 문이 좁아요. 문이 좁으면 방도 어떨 것 같아요? 방도 좁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문은 좁지만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펼쳐질 삶, 우리의 아름다운 그 영생의 삶은 무궁무진합니다. 넓어요. 그 방은 결코 좁은 방이 아닙니다. 무한한 넓은 방이에요. 단지 문이 좁을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세상이 가고 있는 넓은 문은 큰데 문을 열고 나면 방이 좁아요. 방이 좁아요. 1층에 가면 샤워실 옆에 큰 문을 달아놨습니다. 그 문을 열면
큰 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을 딱 열어보세요. 이따 가시다가 한 번씩 열어보세요. 1m, 1m밖에 안 돼요, 방이. 이 세상이 보여주는 넓은 문은 그 문을 열어봤자 방이 좁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좁은 문을 열고 그 방으로 들어간 사람은 와, 이렇게 넓은 방이었나 하는 마음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방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음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엄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나는 너희 부모처럼 능력이 쇠하는 부모가 아니고 영원토록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원한 아버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나 반응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사랑과 돌보심이 그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생명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나에게 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은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갈 길로 그 험한 가시밭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건강에 안 좋으시면 맡기세요. 재정적으로 힘들면 맡기세요. 또 뭔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지실 것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넓은 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넓은 문을 열어 제낀다 해도 거기에는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방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또 신뢰하고 삶을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